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도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게 뭡니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만드시게 또 뭐가 있죠?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정과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도 누가 잘 아느냐?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이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심각한 죄와 악을 넣어줘서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기도 하고, 법을 통해서 국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법을 통해서도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거나 또 법으로 정한 가정 파괴 악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 옹호법.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동성애 옹호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의 단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든 가정을 파괴해버려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데 생육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와 결혼 생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 옹호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 엄청나게 더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옹호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뭐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하고 뭐 메일하고 또 뭐 데모하고 시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지 않았다 보면요, 벌써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도 가정의 근본이 훼손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 김지현 약사님이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런 동성애 옹호법이 올라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든지 전국 소관단체에다가 항의 전화하고 항의 메일을 보내고 또 시위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치니까 이제 힘들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년마다 부결되다 아니면 기한이 지나서 자동 빼게 되는데 그래도 매년마다 올리잖아요.
지금 3종까지 됐어. 지금 또 간통죄 폐지, 이미 이건 법으로 폐지가 됐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의 신성한 약속을 파괴하는 게 간통죄. 근데 정부가 이것을 뭐예요?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렸어. 이건 죄가 아니다. 결혼한 남녀가 딴 여자, 딴 남자랑 만나서 별짓해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했잖아요. 이 간통죄 폐지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곳에서 엄청난 범죄들이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돼.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민형사상 손해를 배당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요. 요즘은 대놓고 언제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별짓 다 하니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낙태죄를 폐지시키려고 해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됐나요? 지금 임신한 지 20주 전까지는 낙태해도 괜찮다고 이게 지금 정부 안에 올라와서 지금 이게 거의 나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전국의 남녀들이 뭐 별짓 다 하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랑 결혼하니까 임신해. 이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임신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것도 죄를 없애줄게. 그 꼴이가 똑같다니까요. 이 임신한 지 20주 전에 애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이제. 낙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가 또 심각한 법을 하나 또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요. 이름은 좋죠.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족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정과 가족의 정의를 바꿔버리고.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에 따른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외에 또 대통령이 정한 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뭐냐? 이 동성애도 남자가 남자와 그 해도 한 가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금 이제 상정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국가 기본 정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런 악법들이 전부 다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을 파괴해서 마귀가 정부 또 국회의원들 이런 속의 역사에서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내서 추진하고 있구나. 이미 통과된 법들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타 여성 보호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법들. 여러분들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했다고 목사님 남자니까 여자를 뭐 경시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번에 가정 그 법에도 보니까 이제 성도 아기가 태어날 때 성도 여자의 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옳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이거 남성 여성의 차이를 떠나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여성 뭐 인권 뭐 여성인 뭘을 통해서 일어난 법률들이요. 참 남자 여자를 편가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중학교에서 있잖아요. 남자들이 막 항의 엄청나게 들었는데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옷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데 여자들만 교실에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게 당연한 거에 됐잖아요. 근데 요즘 남자애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왜 남자 여자를 차별합니까? 왜 우리는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돼요? 왜 여자만 교실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화장실에 갈아입어야 돼요? 막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페미니즘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한 주는 남자가 하나 있고 한 주는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애들 시험 치는데 무슨 체육 어떤 시험 칠 때 남자와 여자의 점수 주는 거를 여자들이 좀 보니까 저 점수 예를 들어서 20개를 넣으면 만점인데 여자는 16개만 넣어도 만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 남학생들이 어떻게 남녀들 차별하냐 막 그러면서 예전에는 남자는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요즘은 뭐예요? 이제 남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20대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하다가 싸우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20대 때 그러 갖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심각해요. 왜 자꾸 남자 여자가 편을 나눠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지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인 거 아시죠? 거의 1위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혼 성장률과 이혼 성장률,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 가정 위기는요, 정말로 심각한 사회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피해자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 성장해서 자기도 또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 그런데 이런 게 대물림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요, 사회가 파괴되고 결국은 국가가 파괴되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걸 노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는 일이 마귀 역할이잖아요. 속이는 일이 마귀 역할입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편안한 삶을 준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동성애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정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감독들. 예전에 감독은 장로니가 감독이 됐고 오늘날 말하는 목사가 감독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각 교단은요,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했는데 목사가 된다. 그거 정통 교단이 아니에요. 무슨 지네끼리 뭐 만들어 놓고 뭐 한 1년 만에 목사 한 수고 이상한데. 지금 저희 교단도 이혼한 사람 목사 한 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독은 그래도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밑에 뭐 좀 다른 얘기했지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정도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남의 가정을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감독, 옛날에 말하는 장로님, 오늘날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가정을 다스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 위에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아멘. 집사들도 마찬가지. 집사의 자격 중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또 다윗 등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도 그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대단한 분이죠. 다윗도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자녀들은 왜 이상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라든지 뭐 사무엘, 다윗이 믿음이 없어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세움받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느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뭐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왜 그 자녀들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중인격에서 그런가요? 밖에서는 믿음이 철저하고 가정에서는 아닌 것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왔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은 개차반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 늙어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참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믿음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무조건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잠언서 22장 6절 쉬운 성경 공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좋다 해서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성경에 많은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의 믿음이 좋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라고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성경이 어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네가 하나님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네 자녀를 바른 길로 가르치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누가 가르치라고요? 네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얘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겠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 가정은 네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제가 성경 하나만 나왔지만 잠언들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잠언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네 부모가 가르쳐 지켜야 돼. 근데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를 바른 길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물론 가르치지 않아도 바르게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안 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열풍을 불고 있죠. 내 자녀가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학원 보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되죠. 그리스도인 부모라도 세상 부모가 다르겠습니까? 내 자녀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학원 보내야 되고,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학원 보내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뭔가를 배우라고, 더 가르치라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너무 성경인데 예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알아도 배우겠지. 수학도 알아도 배우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학하고 보내. 영어도 알아도 배우겠지. 그거 아니 영어하고 보내잖아. 믿음도 마찬가지. 얘들 믿음 부족한 거 없으면 내가 알아도 가르쳐야 돼. 전 모자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저도 애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영어 못 가르쳐, 저는. 제 수준을 넘어서 이제 못 가르쳐요. 그럼 이제 잘 가르칠 사람을 보내니까 학원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과외도 시키겠지만은.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다. 우리 자녀가 성경 말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칠 용도 없으면은 목사님한테는 부탁해야 돼. 그럼 목사님이 나 바빠서 안 합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일반 교육에는 이렇게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들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다니엘같이, 솔로몬같이, 또 다니엘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동적으로 지혜와 지식 따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나라의 가장 큰 뛰어난 술객과 박사보다도 10배나 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준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부한 만큼, 배운 만큼, 학원 다닌 만큼 살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또 10배나 뛰어난 그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 술객들,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10배나 뛰어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정예배에 드시고, 저희도 벌써 몇 년째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엄청나게 싫어요. 또 시험 기간인데 시험 봐야 된다고 시험 기간인데 뭐 한다고
그래도 계속 요즘 자동적으로 예배드리자 하면은 말실 들고 나오고 말실 갖고 지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좀 없을 때는 애들 뭐 학원 듣고 늦게 오고 뭐 지금 뭐 피곤해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나랑 둘이 같이 드려야 돼요. 없을 때는 둘이 같이 드려요. 또 어떤 때는 3시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시 드릴 때도 있고. 잠언서 13장 24절 읽겠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아멘. 알맞은 때 비타임인데 이르게 늦지 않게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가르칠 때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애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가면은 이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잖아요. 지금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를 놓치고 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가르쳐라. 가정을 세우라. 가정을 잘 세우라. 물론 세계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기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만큼 늦게 보면 이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 빠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녀들 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가장 빠른 때. 주의를 지키는 일,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일, 헌금 드리는 일, 공부하는 일, 인생 사는 목적,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요셉과 다윗과 같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특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잠언서 2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애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잠언 29장 17절 내 아들을 바로 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니 정녕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어머니를 망신시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개정 성경에는 모욕한다고 해요. 모욕.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안 가르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모욕해. 망신시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들을 이끄는 목사님 자녀들을 훌륭하게 된 분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부모를 모욕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목회가 바쁘고 뭐 그렇죠. 그래도 가정은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내가 가르쳐야 돼.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면 뭐예요? 너를 평안하게 하리니 정녕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녀가 잘 성장해서 믿음 안에 자라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때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회자도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알고 어떻게든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죄와 악을 통해서 가정에 파괴시키고 정치라든지 정부를 통해서도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들을 만들어서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길로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을 잘 세워서 이 자녀들이 장성하게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 있잖아요. 무너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어려운 가정들을 또 우리가 세워줘야 돼. 그들을 세워줘야 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잘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세워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